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역대하 6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663쪽입니다. 역대하 6장 28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고 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 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교회에서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네,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네, 해결됩니다. 어째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어떻게 세셨는지요? 송편도 먹고. 금년에는 특별히 제가 하여튼 소나무 소른 데가 책임질 테니까 집에서 좀 송편 좀 하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때 진짜 간곡한 부탁을 받으셔서 소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송편을 만들어서 이렇게 먹었는데 하여튼 이제까지 결혼하고 난 이후에 가장 많이 송편을 이렇게 먹은 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막 귀찮다고 뭐 한다고 당신이 좀 만들어 줄 거예요 막 그러면서 늘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나이 들어가니까 이 제 아비한테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이번에서 송편을 먹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이번 추석 명절에는 자녀들이 다 이제 모였습니다. 모여서 얘들 애삼촌 집에 이제 벌써 90이 돼 가시잖아요. 가서 명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 날은 친아버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또 친이모 할머니 용인 추모원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왔습니다. 살아계신 어르신에게 또 세상을 떠난 천국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늘 뵙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일부러 제가 교육적으로 이 일들을 해야 된다. 이제 내년에는 외할아버지, 할머니를 뵙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우리 하윤이랑 손자들이 저희 오지 않아요. 원래 이제 천국 가면은 다 알지 못하지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요셉이 애굽에서 이렇게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 얼마나 애굽 나라에서 그 총리로서 대단한 그런 그 묘에서 묻힐 수가 있는데 내 해골을 내 조상에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아버지가 계시고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계시는 그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지극히 성경적인데 돌아가신 분들은 숭배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진 않잖아요. 제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조상이 없는 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이제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8까지 하니까 한 9명 되더라고요. 내년쯤 되면 또 10명 되겠죠? 지금 태종이 한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되면은 꼭 내가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한 꼭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함께 기도
하면서 예배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추석 명절에 아주 유심히 우리 손녀를 봤는데 바로 아들 그 딸 우리 여름이를 보았습니다. 1년 전 7월 달에 그가 이제 태어났는데 그만 태어났는데 말도 못하고 울지도 않고 뭐 말은 못하고 울지도 않고 그리고는 그냥 그냥 울지도 않고 또한 숨도 쉬지 않는다라고 한 5분 동안 숨을 쉬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를 이제 아들이 막 울먹이면서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름이도 내 동생이 태어났는데 왜 그러지? 막 그래서 기도하고 저도 이제 계속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장하시는데 이 땅에 태어났는데 정말 잘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그리고 수술하지 않고 며느리가 다니는 그 병원에서 현대아산병원에서 이제 자연분만을 했는데 마치 그때 의사가 없어가지고 담당 의사 없어가지고 그걸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실망을 했었는데 정말 저도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중보 기도팀들이 1년 동안 매주 화요일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단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 잘못 걸을 수도 있다라고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숨도 쉬지 못했고 그리고 또 울지도 않았으니까 잘못 걸을 수도 있다. 나중에 재활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끔찍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정말 또 계속 기도를 했는데 유심히 이번에 추석 명절 때 보았는데 어찌 그렇게 잘 걸었는지요. 진짜 잘 걷더라고요. 잘 걷고 막 걸어가고 그래서 정말 중보 기도했던 우리의 중보 기도팀들 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예, 한 1년 2개월이 됐는데 진짜 잘 걷고 그리고는 하여튼 할비를 너무 좋아하고 할비는 고개 봤다가 고개 흔들어버리고 근데 할비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할비가 좀 힘이 있었는가 봅니다. 안아주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잘 걸은 것을 보고 아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살아가는 중에 질병으로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그 질병들이 종류가 한 3만 가지가 된대요. 세상에 여러 가지 질병이 드러나는데 한 3만 가지가 되는 그런 질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질병에는 바이러스나 세균, 곰팡이를 통해서 질병을 유발하는 그런 감염병의 그런 질병도 있거니와 고혈압이나 당뇨나 또 고지혈증, 암, 심뇌혈관 또 질환과 같은 비감염되는 그런 질병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전염에서 우리에게 3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렇게 전염된 그런 병도 있거니와 유전으로 통한 그런 질병도 있고 또 우리가 과식을 많이 하고 또한 과로를 하고 잠을 부족하게 자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또 운동이 부족하면 병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언밸런스가 되니까 밸런스가 잘 되는데 언밸런스 되어서 이렇게 우리 몸에 균형이 잡히지 않으니까 면역이 떨어지고 그리고 병이 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질병을 우리가 나을 수도 있거니와 전염병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우리가 병에 고통을 당하는 때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서 완전히 농사를 망쳐버리고 메뚜기나 황충이 나서 곡식들을 먹어버린다. 또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재앙이 오고 질병이 있거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왕의 기도입니다. 자, 솔로몬이 언급했던 이런 기근이나 전염병, 깐부기, 메뚜기들이 와가지고 또 황충으로 통해가지고 이렇게 곡식들이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리고 또 적군이 와가지고 쳐들어오면은 굉장히 나라가 이토로운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굉장히 힘드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늘의 재앙으로 통해서 일어난 일들, 또 적국이 오게 하는 것도 참 우리가 물리치는 것, 전쟁하는데 이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재앙들이 임하게 되거나 또한 질병으로 통해서 개인이나 또 국민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됐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은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마침내는 죽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도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에서 안식일날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날 그들의 절기를 지나고 그리고 새벽에 6시에 저 팔레스타인들이 전쟁이 있고 수백 명이 죽어가지고 완전히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전쟁이다.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 계속 팔레스타인들과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또 근데 팔레스타인 그 주변의 사람들, 시리아 이런 사람들이 또 하나가 돼가지고 이게 항상 화약고가 되는 이 중동, 또 우리 이 아시아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이 전쟁, 이게 굉장히 나라적으로 화약고입니다. 아주 문제가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이건 얼마나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슬픔과 고난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땅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내지는 깜보기 메뚜기 황충으로 큰 재난을 당했을 때에 또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질병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가장 마음 아파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재난이나 질병, 전쟁 같은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일을 당하면서 살도록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행복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와 악을 행함으로 죄값에 의해서 이렇게 무서운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맙니다. 이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는 정말 사시사철 모두 다 따뜻하고 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가 있고 난 이후에 홍수의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가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지각 변동이 자연의 현상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렇게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다 죄악의 결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재난과 질병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냥 너희들이 이런 재난과 고통은 너희들의 죄에 의해서 당하는 고통이니까 그냥 내버려 둠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치유하고 해결해 주시는 정말 좋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까?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의 죄악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이런 재난과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솔omon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라고 말씀합니다. 해결의 방법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왜 이런 질병이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다라는 것은 언어로 에데운이라고 히브리에서 말합니다만 알다, 경험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닫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주고 내 개인이나 이런 국가적으로 이런 질병과 또 고통을 주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 그것을 마음에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알라는 것입니다. 깨달은다는 것.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차이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깨달아요. 아하, 그렇구나. 그런 미련한 사람은요, 곰피 같은 사람들은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 고통과 그런 고난이 있어도 뭐 그냥 그래서 그러겠지 라고 생각만 하지 깨닫지를 못해요. 정말 우둔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깨달으란 겁니다. 뿐만 아니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의지적 결단을 행해서 행동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난과 고통들이 왜 왔는지를 그리고 그 일들이 있게 되면은 그게 왜 왔는지를 그 원인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으면은 회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난과 이 질병들이 세 가지로 우리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고난과 질병이 있습니다. 욥을 보세요. 욥은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아들 7, 딸 셋인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 생일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그리고 또 동방에서 부자가 됐었기 때문에 아주 재력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만 그의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이 다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완전히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그 소나 양들 다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은 완전히 만신창이 되고 맙니다. 자기의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친구들도 와가지고 이러할지언정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네가 그런 고통당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비아냥합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우겨쌈을 당하는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그 고통들이 하나님과 이 마귀가 천상에서 회의를 하시면서 이 욥에게 그 환난을 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믿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 하나님과 마귀가 이렇게 천상에서 회의를 합니다. 하나님 절대 욥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마귀는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가지고 저 고통을 주게 되면은 그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 것입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그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을 보세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간 이도 하나님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하거나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셨다. 라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승리해서요. 잃어버렸던 자녀를 다 얻게 되고요. 오히려 더 아들과 딸들이 더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재산들 다 망해버렸던 그런 동물들이 짐승들이 배나 되고 동방에서 더 큰 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질병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또 재난을 당할 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430년 동안 살다가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모세로 통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그 애굽의 이집트의 나라의 그 바로 왕은 보내지 못한다. 종으로 삼았는데 그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 종들을 보내면은 자기들 어떻게 국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보내지 않습니다. 막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합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있고 마침내 자기의 맏아들이 죽음을 당하고 마는 그때서야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결국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 재앙들, 이 바로 왕의 죄악 때문에 10가지의 재앙을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죄를 범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병이 있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너희가 병든 자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곧 교회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기도하라. 그리고 서로 죄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연의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병을 가질 수가 있고 재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 부는 날 얇은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감기, 몸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비무환하지 못한 그런 결과에 의해서 질병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적당하게 운동하지 못해서 우리가 질병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에게나 우리의 공동체에 어떤 고난과 질병이 있을 때 어디서 왔는지,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서 이런 고난들이 있는지, 아니면 내 죄 때문에 고난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자연의 현상에서 고난이 있는지를 빨리 분별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죄에 의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면 빨리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빨리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빨리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회개할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죄 안 받고 모든 질병에서 모든 고난에서 다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향해서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됩니다. 왜 재난과 질병이 왔는지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와 간구를 하도록 이 솔몬 왕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죄 전에 오고 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형편이 좀 나아지고 그리고 넉넉해지고 편안해지면 신앙의 나태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갈급함도 사라지고 그리고 간절함도 희미해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병들게 만들어서 심히 고통을 당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하, 아니구나. 그래서 터닝 포인트, 그곳에서 빨리 되돌아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런 현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전을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모든 고난과 질병에서 자유함을 갖게 해달라고 솔로몬 왕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재난과 질병을 고쳐주는 영적, 육적, 전인적인 병원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아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우리의 육적인 것, 마음의 그런 질병을 고쳐주지 못해요. 또 일반적인 육체적인 그런 질병도 고쳐줘도 잘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는 모든 전인적인 병원, 영육간의 모든 병을 깨끗이 낫게 해주는 그런 전인적인 병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그 어떠한 일도 우리 영적인 그런 부분들, 그런 육적인 그런 것들 진짜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재앙과 질병에서 벗어나도록 하기는 희망 제작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거나 또 육적으로 병들었을 때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설령 육체적인 병이 병원에 가서 일반 병원에 가서 나음을 받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병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러지도 저러지 못해요. 그런데 교회에는 희망을 주거든요. 교회는 희망을 낳게 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새벽 기도회 때 우리 박군 선생님과 정군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 정말 성경 보면 볼수록 이렇게 귀하신 하나님, 이렇게 소중하신 하나님, 자상하신 하나님, 소소한 일까지도 인정하신 하나님을 왜 믿지 않고 살아갈까?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생각난 생각돼요. 참 배짱도 좋다. 진짜 그들이 똥배짱인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 떠나서 영원한 세상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까? 참 신기하다. 참 희한하다.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함께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웃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참 은혜력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런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교회가 희망 아니겠습니까?
교회 떠나면 절대적으로 절망입니다. 길이 없어요. 절대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교회 이렇게 긍정롭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넋놀이에 불과하고 그건 틀린 말입니다. 진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곳이기에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가 희망이고 진정한 소망이 바로 교회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희망 제작소 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거처하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처하신 곳이 바로 하늘이십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잘못을 깨닫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각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도록 솔로몬 왕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요,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난 이후에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38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니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온 몸이 온 이 삭신이 막 완전히 쑤시고 아픕니다. 죄를 범하면은요 몸이 아파요. 이상하게 우리 영혼도 말할 것도 없거든요. 우리의 육체가 막 이상하게 몸이 아픈 거예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 진노로 당했으니까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니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했던 이 다윗 왕이 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희한해요. 그냥 마음의 양심의 어떤 가책뿐만 아니라 온 몸이 온 삭신이 아파요. 삭신이 아파요. 초등학교 한 6학년 때인가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요 어느 날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날 비 오는 날이었어요. 비 오는 날 선생님 저 좀 조퇴하겠습니다. 너 왜 조퇴하려고 하느냐? 제 삭신이 아파가지고 혹시 조퇴하겠다고. 어른들이 삭신이라고 말하는데 초등학생이 삭신이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이 삭신 아프게 그냥 놀리고 그랬었나마는 그 친구는 약간 2% 좀 부족해요. 키는 큰데요 2% 부족하고 삭신 그들은 삭신입니다만은 하여간 삭신이 이 다윗 왕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왜? 죄로 통해서. 그리고는 시편 39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 좀 용서해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 부르짖음에 귀를 좀 기울여 주셔서 내 눈물 흐를 때 잠잠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있는 나는 나그네이고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고 나는 모든 조상부터 떠도나이다. 이렇게 나그네 같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그네 같은 신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드디어 다윗 왕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자, 한번 말씀 볼까요? 시편 65편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지하게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모든 육체를 주님 앞에 맡기니까 모든 질병에서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니까 그의 육체가 깨끗함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죄와 우리 육체의 고통, 이 질병이 하나란 것입니다.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죄를 해결하니까 그 육체가 깨끗함을 받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전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재앙과 질병을 깨끗하게 벗어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데 시편 139편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넘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통축하신답니다. 그런 나의 모든 넘는 것까지도 아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일상생활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시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중얼거리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묵상 기도하는 것, 주여 한마디라도 기도하는 것, 우리의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그리고 진실된 그런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운전할 때도 주여 하지 않아요. 눈을 뜨고 기도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주여 주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기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요. 각자의 마음을 아시니까요. 어느 때 가서는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 기도를 들으실까? 우리가 좀 우아하게 생각할 때도 없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 각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기도가 돼요. 내 기도 들어주실까? 에이, 뭐 하나님이 나를 뭐 이렇게 아실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기도 응답되지 않아요. 확실하게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들어줄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를 구하고 지약을 떠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심판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마음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그를 그 행위대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내버려 두고 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난과 질병이 와도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항상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경외함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하면은 주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오히려 재난과 질병들이 전회복됩니다. 야, 하나님 떠나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지금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나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게 하시네. 하나님의 존재함이 너무나 귀하게 해요. 집을 떠나서 생고생하다 보면 집이 얼마나 귀하고 부모 떠나서 살다 보면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귀함을 알게 돼요. 가족의 귀함을 알게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됩니다. 고난과 질병을 와도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야곱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형 에서가 칼을 차고 400여 명이나 되는 그런 군사를 이끌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의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나 그 형에게는 아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모든 장자권을 빼앗기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또 많이 번성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씨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탁 이 허벅지를 치고 맙니다. 허벅지 치니까 환도병인데 환도뼈 치니까 절룩절룩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벽 미명에 절룩거리면서 떠오르는 그런 태양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뚜벅뚜벅 절룩거리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분이엘의 승리였습니다. 분이엘의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벅저벅 나가는 것, 비록 육신은 절룩거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완전히 승리돼서 저벅저벅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오늘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런 환난과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나와서 기도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저벅저벅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깨닫고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마음을 우리가 아시고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벅저벅 나아가는 그런 사람 되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재난과 어려운 고난을 당했을 때, 또 질병으로 당했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도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옵나니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도시고 치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참으로 헌신해 나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